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불로장생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복제 인간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이 상상을 영화화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최첨단 설비가 갖추어진 그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그런 공간에서 식단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쉽사리 미소를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통제된 일상이죠. 너무 좋지만 통제된 일상이 그들에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에 당선이 되면 오염되지 않는 낙원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추첨에 뽑혀가지고 꿈에도 그리는 정말로 전혀 오염되지 않는 그 지상낙원 아일랜드, 그 곳에 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받은 그 티켓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낙원 아일랜드로 가는 티켓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상낙원 아일랜드로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모은 그 회사가요, 그들을 낙원으로 보내려고 이곳에 모은 게 아니고 그들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에서 온 건강 100% 200% 끌어올려서 추첨해서, 추첨이 아니죠. 이미 다 정해놓은 거죠. 딱 그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딱 당첨되면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마취시키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적출해냅니다. 팔아먹습니다.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상낙원 가게 될 거다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헛된 인간의 욕망을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혜택자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겠어요?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말이 어눌한 사람들, 말을 하게 되고 시각 장애인들이 현실 세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하면서 내가 바로 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필사의 애를 그들이 쓴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보면은 우리 읽었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한 사건, 곧 하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전부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기적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인파가 오늘 그 숫자가 5천이다. 이 5천은 남성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헤아리지 숫자에 계산이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니까 보통 결혼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 여기도 봐요. 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예, 밑에 애들도 예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 뭐 여자 있다고 그 와이프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얘기 안 날라지만 옛날에 보통 한 타스 이렇게 낳잖아요. 12명 막 이렇게 최소한 서너 명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을 한 4명 정도로만 봐도 그죠? 4, 5, 20, 2만 명이 좁히 넘는 최소한 2, 3만 명은 되는 엄청난 2, 3만 명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제가 한때 우리 청년부 데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큰 교회 청년부 탐방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가봤어요. 큰 교회들은 가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청년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청년들도 모이고 장년부도 많이 모이지만 3.1교회라고 그렇죠? 예. 그 청년들이 한 2만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인 예배에 한번 가봤어요. 와, 난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뭐 그 예배 타임에 2만 명 다 왔겠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끓는데 근데 캠퍼스 왔나 대학 캠퍼스 왔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 평행구절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들이 해가 저물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듣고 이렇게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하나님 저들에게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적은요, 필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바닥쳐보지 않으면은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요. 재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보고 사업하시면 또 폭망을 한번 해보면 내 몸을 수십 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나 병들고 죽음을 직면하고 정말로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강화 단련을 위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래봤자 뭐 다이아몬드 택도 없겠죠.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꾸 돈 벌려고 하다가 여러분 믿음 잃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금덩이가 중요해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지키려면 그 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는데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너희가 먹이라, 우리가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들에게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예? 무슨 뭐 옆에 뭐 큰 마트가 있어서 뭐 마트 주인이 뭐 형제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자, 그럼 왜 이런 황당한 요구? 너희가 2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 다 먹여봐라. 예.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 누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 아들에게 한 거지만은 특별히 빌립에게 이런 내가 그 요구를 하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게 아니고, 예, 시험, 트레이닝, 훈련시키려고, 예,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황당한 요구, 이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주님이 정말로 황당한 요구들을 환경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내 자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 되죠. 시험은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유혹에서 우리 인생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시험이 왜 왔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가정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세계관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손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예. 신이 아시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못 감당하겠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 너무 힘들다. 그런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쁘다는 거에 믿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돼요. 예.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시험 주실 때 피할 길을 내놨다. 뭔 말입니까? 해결책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의 준비되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습게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우습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클래스 점프하게 돼 있어요. 예. 육체나 무슨 어떤 영역에서도 시험이라는 이거를 통과 안 하면 절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성장이 불가능해요. 예.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횟수로 때우려 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은 연조로 때우려 가지 마시고 우리 뭐 몇 대 기독교 가문이다 한 개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뭔 소용입니까? 시험을 못 이겨내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 빌립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요 철저히 계산적인 치밀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항상 두드려봐야 안심하고 실수는 잘 안 합니다. 실수하는 일은 잘 없어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답답한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고. 자, 이런 빌립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요. 자, 이런 빌립의 그런 기실,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합리적이어만 자기 생각, 가치, 경험에 딱 들어맞아야만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라고 특별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을 그래서 너희가 먹이라. 우리가 먹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은 바로 뭡니까? 이 두뇌를 회전시킵니다. 예. AI보다 뛰어난 두뇌를 수만 명 가운데 남자 숫자를 다다다다다닥 셌습니다. 그때 문화에 의해서 남자만 대단하잖아요. 수만의 사람 가운데 5천 명을 딱 집어냈습니다. 은사지요. 예. 사람마다 은사 다 달라요. 딱 보는 순간 함에 딱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영역이든 은사를 가진 거죠. 예. 딱 보는 순간 5천 명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야, 저들에게 조금씩 뭡니까? 최소한의 음식을 줘도 이게 한 200데나리온 숫자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사람 치밀하지요.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딱 계산이 떨어졌어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예.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고요. 또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인데 이건 헬라, 그리스 가치는 똑같습니다. 드라크마, 이 데나리온. 예. 200데나리온 우리 하루에 뭐 그냥 보통 이렇게 노동자들 나가서 하면 최소한 10만 원 받잖아요, 그죠? 예, 10만 원씩만 해도 뭐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이상으로 계산적인 생각과 삶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 예, 우리가 그 마가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사람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 있느냐? 빌립이 20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난처해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지요. 안드레가 군중 속에서 한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 예. 보리떡 5개, 오병, 떡병자, 이어 2마리의 물고기. 그 당시에 가난한 어린아이가 갖고 다니는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 예.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먹여야 된다 하시면서 무엇을 찾으셨느냐? 막 트럭에 뭐를 물건을 쌓아서 그렇게 가지고 와라, 이런 걸 찾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몇 개의 떡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죠.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나올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수만을 먹이는데 해결책으로 주님이 주문하신 것은 몇 개의 떡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찾았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것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잘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의 법칙에 의하면 열매로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씨앗으로 주시고요. 상업의 법칙에 의하면 상품으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원재료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열매를 가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재를 주는 게 좋습니까? 그냥 상품 하나 주는 게 좋습니까? 상품은 당장은 좋지요. 쓰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자재를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것은 바로 큰 기적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 밖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것들, 내가 처해 있는 낮은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씨앗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 굉장히 낮고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하셨다, 감사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만 명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필요가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 기도를 쫙 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수만 명이 되는데 오병이어가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봤죠? 예? 그래픽, CG라 그러나요? 컴퓨터 그래픽 축축축축축 이렇게 막 쌓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산더미처럼 쌓여서, 야, 이제 쌓였으니까 이제 여러분 빨리 받아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병이어를 다 7개잖아요. 제자들은 12명. 그러면 이것도 토막도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적은데 또 토막을 내가지고 또 그걸 갖다 줍니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뭐 이걸 갖고 뭘 하라고. 그런데 이 작은 것을 12명의 제자들이 나눠 갖고요, 제자들이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겸손하게 아무런 말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순수해야 돼요. 순진하지 말고. 순진하고 순수는 다르죠. 순진은 멍청한 거고요, 세상 모르고 깨끗한 게 순진한 거고, 순수는 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보고 용광로문 들어갔다가 뺄 거 다 빼고 깨끗한 상태. 순수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수, 투명하고 순수해.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 미미한 것,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 뭔가 대단한 것, 눈부시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영적 거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적으로도 엄청났어요. 또 영적 은사도 엄청 받았습니다. 막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은사가 너무, 능력이, 일반적인 능력이 대단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은 막 그냥 기계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제일 말씀 많이 부리는 교회였습니다. 싸움 제일 많이 하고. 오죽 했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왜 사랑장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사랑장이 생겼겠어요? 하도 싸우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들의 그런 지적 능력, 소유의 많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없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예?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으시죠?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축복의 혜택자 되고 싶지요. 여러분 자식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강한 것, 똑똑한 것, 이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에서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대중이 모여서 막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요번 우리 110만 모였다 하잖아요. 이 110만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막 이번에 우리가 힘 과시했다. 예. 이러다가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이 대회 진짜 주관하신 손현보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 자기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랬어요. 보여줬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자기 얼굴 안 나왔다고 화를 많이 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 전 아무개 목사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요.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각에 내렸거든요. 어디서 내려쳤나요? 종각에 내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종각에 바로 그 태극기 부대 아지트가 거기 있습니다. 스크린이 2개 딱 기역자로 되어 있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됐는데 우리 집으로 하자 이렇게 시작해갖고 데시벨을 110까지 올려가지고 소리를 막 1시간 내내 1시간 이상 부르는데 예, 백승민 집사님 옆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서 갈란 거 있으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도 가고 싶었지만 옆에 부목사님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손현보 목사님이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실에서. 그 손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 2개는 예배의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다 순종했는데 이 2개는 목숨 걸고 깜빵 들어가고 막 바닷가 가서 예배하고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손병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도 예배를 방해했다. 이건 자기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우리 교당 고신에서 당신 2단으로 만들겠다. 이때까지 2단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친분도 유보했는데 당신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TV에서 다 나오도록 나는 당신을 2단으로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여러분 그 손윤보 목사 어떤 분인지 아시죠? 701 특수부대 가서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디어 한국교회가 쪼갈라지기 시작하는구나. 너무너무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실은 더 뒤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또 유튜버가 올랐어요. 정강욱 목사님의 유튜브 올랐는데 제목이 손현보 목사님 용서해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강욱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나서서 한 번도 뭐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손유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 푸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인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러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뭐 후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야, 손연보 목사님이 겁이 나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진짜. 옛날에 정강훈 목사님 보면은 그 사람 절대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번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 대단하다. 나도 적어서 올렸습니다. 죽기보다 힘들었을 텐데. 죽기보다 힘들었을 텐데. 목사님. 여러분 자존심 끊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죽기보다 힘든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죽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죽기보다 힘들었을 때 목사님 잘하셨다. 집사님 목사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많이는 못하겠지만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한국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위로의 메시지 전하면 100% 은혜 받는데요. 위로의 메시지, 할렐루야. 사랑의 메시지 90%, 할렐루야. 축복의 메시지 80%, 할렐루야. 그러다가 회개의 메시지 전하면 30%만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10%만 할렐루야. 헌신에 회개 설교하면 30% 쫙 떨어집니다. 헌신하세요. 헌신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작아지라는 거잖아요. 헌신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밥 사줍니까? 이번 교회에서 헌신해 보세요. 누가 밥 사주던가요? 욕만 합니다. 욕만. 욕먹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욕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해라 그러면은 10%만 할렐루야. 낮아지고 작아지는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걸 모르고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전부 다 편하게 편리한 게 최고야. 불편한 거 싫어요. 다 큰 곳으로 가자. 뭐 가서 뭐 하려고? 가면 커지나? 큰 곳에 하면 커지나? 큰 곳에 하면 내가 커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편하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힘을 써야 얻는 게 생기죠. 나는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서는 힘써야 돈 번다는 거 알면서 힘써야 자기가 수혜자가 되잖아요. 왜 믿으면은 왜 힘을 안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힘쓰는 거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힘쓰는 거를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얻는 거는 전부 다 가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실을 그런 세상적인 외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주님의 큰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빈들처럼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에 겹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이 빌립 같은 내 모습이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 자도 200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확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조금씩 주니까 200 딱 떨어지고 200까지도 부족하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정도 사람이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일어날지 몰라요. 왜요? 금방 사라질 거니까. 영원한 것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머리 굴리고 내 머리 똑똑한 거 자랑하고 내 능력 있는 거 자랑한다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기적에 대한 오해. 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안 읽었는데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보세요. 빌립의 계산은 뭐예요? 야, 한 사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다. 성경은 아니야.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그리고 남은 거를 먹으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12는 완전수입니다. 예, 단순한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고요. 광주리가 2분의 1 찬 것도 아니고 4분의 3 찬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꽉 찼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풍성한 넘치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저물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에겐 너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빌립의 모습 또는 안드레 갖고 왔긴 왔는데 이거 갖고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단호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은 큰 것에서 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작은 것에서,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54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적게 간구하네.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성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저물어 갈 때,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와 동일한 빌립, 안드레처럼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오병이어를 찾으셨고 그것을 쪼갈라 또 주시면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기적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나귀를 타고 쩔뚝거리며 만노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처럼 떨어져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기적을 보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